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가슴이 좀 벅차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6월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명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영상을 봐야 하는데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영상이기에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어, 아마 여러 번 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한 8년쯤 됐을까요?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는데 그가 하는 토크쇼가 전 국민이 참 많이 사랑하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그 쇼에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 가슴에 이렇게 뭉클해지게 되는 건 뭐냐면 저 아들 딕인가요? 저 아들이 제 나이입니다. 저는 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나이가 7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아마 체력으로도 이제는 함께 뛰지는 못하겠지만 평생을 함께 하는 그런 영혼의 반려자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두 부자는 각자 이름이 있지만 아까 보신 영상처럼 팀 호이트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도 더 유명하게 알려진 분들입니다. 태 중에 있을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성마비인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식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신마비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일하면서 키우겠느냐, 그냥 잘 키워줄 수 있는 기관이나 병원에 맡기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릭의 부모는 아이를 기관에 맡기는 대신 내게 주신 생명인데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을 못 가누는 그 아들을 수영도 시켜보고 또 함께 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아들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뭔가 아이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컴퓨터를,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 엄청 거금입니다. 500만 원 정도의 컴퓨터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 컴퓨터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안구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건 다 움직일 수 없는데, 다른 건 다 부자연스러운데 안구는 정확하게 움직여서 안구로 화면을 지시해서 움직이면 글자가 딱 이렇게 마우스처럼 찍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15살이 되는 그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가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 의사가 뭐냐면, 아빠, 나도 저 달리기 하는 사람들처럼 달리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달리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달리고 싶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낸 것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달려보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뭐 마라톤을 뛰는 거, 자전거를 타는 거, 거기다가 아이를 보트에다 태우고 그걸 허리에 묶어서 수영을 하는 거, 이거 보통 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어릴 때 자전거 한 번 타고 던져놓은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관심 없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잘 탈 줄 모르고요. 수영 같은 건 더더욱이 해본 적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아이의 몸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하시고는 그 아이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함께 합니다. 처음 달리기를 마치고 났을 때 그 릭이,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느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달리면서 내 몸의 장애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태까지 내가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장애 없는 유일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건강한 몸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1981년에 처음 보스턴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무려 한 30회 이상을 달리고 완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거 있죠. 수영을 3.9km 해야 되고 또 사이클을 또 얼마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2.195km의 달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철인 3종 경기도 몇 번씩 하면서 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겁니다. 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몸이 되어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심장이 되어 주어서 둘은 한 몸, 한 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해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자막이 사실은 영문,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자막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투게더, 그들은 함께 경주한다. 투게더, 그들은 함께 참여한다. 투게더, 그들은 함께 달린다. 또 그들이 함께 할 때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에, 한 가정의 문제 속에 정말 아름다운 감동으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 어떨까요? 혼자 할 때는요, 많은 일들이 효율도 떨어지고요, 또 위험합니다. 혼자 달리기 하는 것과 함께 달리기 하는 것은 다릅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는 우리나라 속담의 말씀도 있는 거지요.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말씀을 조금 풀어볼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1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라는 겁니다. 제대로 받아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자가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중에 살아가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하고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리라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인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힘이 셌습니다. 심지어는 막 사자도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었다, 능력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여인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문화와 여인 속에 그의 삶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의 삶에서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기둥에 묶여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지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듯이 정말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팔아서 함께 나눠 쓰는 삶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아주 뜨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을 보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 되는 아나니아가 몰래 그 팔은 재물 중에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는 모습을 아내인 삽비라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국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의 삶에서 실격되어 버렸을 때 그들의 말로는 비참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죠.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은혜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맞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본질이 거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땐 욕먹습니다. 그렇지 못할 땐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듯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지도 못했고 은혜로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기도하라. 함께 전도하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함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영혼의 본질은 더 많은 능력과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모래를 퍼서 쌓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몇 미터나 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과 어릴 때 모래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속이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도 부서지는 게 모래성이잖아요. 이놈의 걸 그냥 갖다 부어도 후루룩. 갖다가 열을 부으면 팔은 흘러내리는데 이것처럼 참 불합리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까르륵거리면서 웃는 아이를 보면서 계속 모래를 갖다 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는 자꾸 쌓을수록 흩어져 무너져 버리지요. 그러나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콘크리트는 쌓으면, 붙이면, 높이면 150층도 가고 200층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흩어지는 것과 모여져 굳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콘크리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각 세포들, 각 지체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지게 하는 거지요. 결국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상부상조할 때 여러분 그 몸에 놀라운 팀워크가 나타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만 아주 좋아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만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뭉클하게 되는 우리들의 영혼의 움직임이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늘의 세계의 움직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 때는 사실은 어떤 때이냐 하면 죄악이 넘쳐나는 고난의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을 지나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악이 득실되고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과 탄식이 있고요. 또 인간의 가치가 물질 우상에 짓밟히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생명, 존중 이런 말들이 과연 있기나 한 말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진드기 하나도 지금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날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에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설명합니다. 자천이라는 말 한자로 쓰여진 말입니다. 스스로 자, 천거할 천.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나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함께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스스로 나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헌신이 되든 내가 봉사가 되든 내가 섬김이 되든 나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은혜 받은 일꾼의 자리가 어디인가가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번개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 안에 피워놓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들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저들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삶을 삽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 같은 거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또 수고로움, 자지 못함, 또 먹지 못함, 이런 삶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 속에 살아서 무엇하나, 살 의미가 있나,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이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바꿔놓습니다. 뭘로 바꿔놓느냐 하면 9절과 10절에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았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사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근심 많은 사람 같았지만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가난한 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상 중에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함. 이 깨끗함은 목욕을 많이 해서 깨끗하는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짓과 죄악 앞에서 성결하게 만드는 정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은 그냥 세상적인 더하기와 빼기와 나누기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명한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고 자비함의 성품이 있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이 무기들을 가지고 그는 삶을 180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없는 자 같았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았으나 산 자,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있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유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엄청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질 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거죠. 뭔가 저분에게는 풍성함이 있고 뭔가 저분에게는 부요함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은혜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당연히 은혜를 받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기쁘고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오는 우리들에게 온갖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지 못하고 오는 거죠. 어떻게 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때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때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나고요. 내가 당신을 보니 내 삶보다도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 내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 목사님을 보니 내 삶의 모든 근심도 모든 신음도 마치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기분과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요? 아닙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면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있는 3분의 1 어른들은 이미 보릿고개가 어떤 처절함과 고통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요 때가 보릿고개 때지요. 5월과 6월. 요 때가 보릿고개 때입니다. 먹을 것 다 떨어져서 절대 씨는 먹을 수는 없고 아직 곡식은 거둬지는 것은 없고 죽겠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너무 많이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 전기도 사실은 이제 곧 위기 가운데 오잖아요. 원전이 2기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욕심, 추악한 이기심 때문에 자재를 속이고 부품을 속이는 일들이 드러나서 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어서 정지가 됐습니다. 그 나오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제 모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저도 오면서 그 불을 보면서 야, 너무 큰 불이 났구나. 그 가운데 있는 건물이 타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던 빌딩들까지 불이 났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없고 다 잘 대피해서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어제 그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글을 올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뛰쳐나와서 왜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서 그 주변 상가들이 다 위험하니까 어떤 곳은 전기를 끊고 또 어떤 곳은 아직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전기를 이어놓고 이렇게 조절할 텐데 내 집은 전기가 끊어졌는데 왜 저 옆집은 전기가 들어왔느냐고 경찰에게 욕을 해대면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현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어 넘어가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 삶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삶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 삶에 은혜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그것도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은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된 은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숭고한 척하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은 자는 그곳에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생명을 꽃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나눔 축제 이거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들의 영혼에 어떤 요동과 흔들림도 없다면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생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된 결단과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때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도 잘 못합니다. 말씀만 전할 줄 알았지 저도 전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닿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겁니다. 나댔다는 거죠.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막 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냥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함께 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 의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꼭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별도로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광주 만나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 의식을 갖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하심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오늘 본 영상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전거나 수영이나 마라톤을 해본 적도 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기에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뛰는 거고, 아들이 함께 뛰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내가 장애자인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행복한 기분을 맛보았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아들의 몸이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심장이 되어주기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 팀입니다. 둘이지만, 각기 다른 세대와 각기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는 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삶의 스타일은 이렇고 당신의 삶의 스타일은 나와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와 얘기도 할 필요 없고 눈도 마주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 6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받는,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풍성한 축복인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두 부자의 그 영상 중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한 내 지체, 내 이웃, 내 성도가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중에 죽음을 고민하는 가엾은 영혼들과 함께할 때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명축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